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에는 우리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에 대하여서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시험들과 환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사도가 전한 복음을 교인들이 받아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전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가 맞다면 왜 그의 삶이 저렇듯 환난이 가득하고 고통을 받고 비난과 핍박을 받고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여겨지며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가? 만약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을 멸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시험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보다도 그것은 가장 큰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 사도로 세워주심을 따라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당한 환난과 고난, 세상의 찌꺼기가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자신이 사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당한 그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어야지 그들이 말한 주장이 맞는데, 그 한복판에서, 그 고통의 한복판, 고난의 한복판,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내셨던 것 같이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는 자신과 같이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보배로운 복음을 담아주신 것은 복음이 더욱 복음되게 하려는 것임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단어, 옛사람과는 다른 용어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옛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살던 존재, 십자가에서의 구원을 받기 전의 존재, 죄의 종이 되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때의 삶, 그때의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그런 옛사람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단지 육체와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과 땅에 속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의미합니다. 겉사람은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속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에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삶이 공존되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우리가 세월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 이 겉사람의 삶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평안과 번영과 행복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약속인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 누구도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세상을 이렇듯 무겁게 짓누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비일상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번영과 행복의 실체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인간관계,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물질, 우리가 그렇게 잘 관리하고 애썼던 육체의 건강조차도 사실은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낡아지는 것임을 우리로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간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진정한 평안이고 행복이고 가치임을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이 땅에서의 가치가 진짜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이 가장 커다란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우리가 공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아픔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니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꼈던 환난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꼈던 답답함과 아픔들이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죽음조차 우리에게 위협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받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실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 되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보여줄 때 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함께 연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